성규와 형제. 네, 반갑습니다. 많은 교도님들이 백신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백신 다 맞으셨나요? 네. 예, 한번 1차는 맞고 이제 2차 남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는 한 7월 정도면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법회도 참석하실 수 있고 또 뭐 밖에 야외에서도 마스크 벗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예전처럼 좀 좋은 세상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되니까 약간만 참고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대종경 요원품 32장 본문 말씀을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봉독하시겠는데요. 전서 321쪽입니다. 321쪽. 네, 요원품 32장. 네, 펴셨으면 함께 합독하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 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아무리 한때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나니라. 이 본문의 중요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참회, 공덕, 원망, 회심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한때에 라는 문장과 그 앞길이 라는 문장입니다. 아무리 한때라는 것은 과거형이고 그 앞길은 미래형 문장이 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아무리 선행을 하건 악행을 하였건 간에 거기에 더 이상 매달려서는 안 된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선인으로 변할 것인가 악인으로 변할 것인가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인가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힐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수 있고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악 가운데 선의 씨앗이 또는 선 가운데 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법어에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 말씀에는 양 가운데 음의 기운이 음 가운데 양의 기운이 있듯이 선과 악도 선 가운데 악의 음이 자라날 수 있고 악 가운데도 선의 음이 자라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음양의 원리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행이 되기도 하고 악행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교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가 있나요? 잘 변해집니까? 잘 안 변해요? 우리 사람이 잘 변한다, 노력하면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근데 또 잘 안 변하기도 하죠? 정답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선한 사람이 악인으로 변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한 번 악인이 선한 사람으로 변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그러니까 악인이 선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는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된다?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앞에 마주하고 바로 앞에 마주하고 오는 그 말을 아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 없어. 그놈의 성질머리 그대로네. 안 변했다는 얘기죠.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때 그 모습 그대로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인,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악인, 악한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자, 원래부터 선인과 악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원래부터 선인과 악인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선인이라고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일러서 악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착한 사람 선인이라고 해서 악행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해서 때로 선행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네. 그런데 선인과 악인으로 나뉘는 그 기준은 선행과 악행의 비율이에요. 얼마만큼 많이 선행을 하느냐 또는 얼마만큼 많이 악행을 하느냐. 근데 그것은 몇 퍼센트라기보다도 선행과 악행의 강도가 그 사람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선행을 하고 큰 악행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라고 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중생인 이상 누구나 악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악을 범하는 강도의 차이는 있죠. 우리가 큰 악을 범하는 경우 또는 사소한 악을 범하는 경우 그 악의 강도가 크건 작건 간에 우리는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그에 합당하는 죄를 받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가벼운 악행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 혼자만 아는 자기 잘못 악행에 대해서는 그것을 몰래 애써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 드러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죠. 자, 악을 내가 범했다고 했을 때, 악을 범했을 때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악을 범했어. 그때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다음에 행을 할 것인가. 세 가지 길은 첫째는 그 악을 발판으로 해서 계속 악을 범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악을 범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3번, 이제 3번 정답. 그 다음 3번. 셋째는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아 나가는 것. 자, 어떤 것이 가장 정답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앞으로 공덕을 쌓아 나가는 것. 이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정답은 알아요. 정답은 쉽게 아는데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왜 그게 행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자기가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설사 알더라도 아는 데에만 머물고 그 다음 단계인 참회하고 공덕을 쌓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누구나가 악을 범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 번 악을 범했다고 해서 나는 계속 나쁜 일만 하겠다?
악인으로 남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질 않죠. 우리에겐 원래 타고난 착한 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그 심성은 원래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악을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누구나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참회. 참회다. 참회. 그래서 참회는 참과 회를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참은 그때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한 인간을 개과천선한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쳐서 천선, 무엇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개과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원불교에서는 참회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사참, 또 하나는 이참입니다. 사참은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고 날로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참은 원래 재성이 공한 자리에 깨쳐 더 이상 그 재성의 공한 자리의 바탕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이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사참과 이참 중에서 어떤 것을 하라고 하셨어요? 두 개를 다 하라고 하셨죠. 문제를 꽈서 말씀을 드리면 또 정답이 안 나와. 사참과 이참을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끓는 물에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끓는 물을 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밑에서 타는 불을 어떻게 돼야 돼요? 밑에서 타는 불을 끄는 것은 이참입니까? 사참입니까? 이참이죠. 원래 근본을 다스리는 거니까. 자, 위에다가 찬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식히는 것은 뭐예요? 사참이에요. 그러면 사참과 이참을 함께 해야 돼요? 아니면 어느 하나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돼요. 밑에서 타는 물을 꺼버리기도 하고 끓는 물을 찬물을 넣어서 식히기도 하고. 자, 밑에서 불을 껐다 하더라도 끓고 있는 물이 바로 식어요, 안 식어요? 바로 안 식어요. 그러니까 찬물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참과 사참을 아울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참회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참과 이참을 아울러 했을 때에 아무리 백천겁에 쌓이고 쌓인 죄업일지라도 곧 청정에 지나니라. 그냥 아무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진짜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른 사람도 또 수많은 악을 범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정해진다. 무엇을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요원품 32장 본문 말씀은 참회문 중에서도 사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의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타님 대답을 듣고 싶네요. 강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됩니까? 네. 인과를 생각을 하면요. 죄를 지으면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과는. 그런데 그 죄를, 그 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다? 참회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어디가 가까워져요? 천국이 가까워지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세요. 참회하면
그러면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는 건 내가 책임짓는 것이지만 구원의 책임, 용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걸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참 쉽고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과를 생각하면 거기에는 인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과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식의 교리의 논리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참회를, 그 회개를 말하지만 우리 불교 또는 인과의 그 원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는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업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짓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의 참회는 뉘우침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공덕을 쌓아야 한다. 숙제를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덕을 쌓는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그 공덕을 쌓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고 그것이 인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참회하는 사람만이 공덕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쌓은 공덕으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업이 좀 감해지고 소멸될 수가 있다. 이것이 원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참회의 인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앞길이 어떻게 된다?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리게 된다. 아무리 많은 죄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큰 죄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아나가면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진리도 도와줘.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주변 사람들도 옛날에 그 과거에 잘못한 것을 나무라거나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 그 참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광명하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만나는 인연마다 다투로 화하는 상생의 인연을 만들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부처님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원불교의 참회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아무리 한때에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나니라. 앞의 본문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원망하거나 남을 해칠 마음을 없애라.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괜시리 그런 마음이 나는 건 아니죠. 내가 남한테 원망심이나 그 사람을 내가 해치고 싶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날 때 괜시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서운함을 줬거나 나에게 해를 끼쳤거나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나는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몰라줘. 그러면 무슨 마음이 나와요? 원망심이 나와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했어.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 풍기는 기운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딱 보면 편안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상을 보면 화기로운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 있고 딱딱하고 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한 기운과 악한 기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계속 선만 생각하고 계속 선행을 하는 사람은 무슨 기운을 만들어요? 선한 기운을 만들고 계속 악만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슨 기운이 만들어집니까? 악한 기운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러한 인상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죠? 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것이 그 사람을 만들게 되는데, 근데 크게 보면 좋은 인상이 나쁜 인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나쁜 인상이 좋은 인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뭐 40이 아니라 곱하기 2 넘는 사람들도 많은데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의 인상을 보면 나이가 드실수록 그 얼굴이 덕스럽게 보이세요. 평소에 마음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공부의 공력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요?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딱 보면 그 인상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정토가 그 익산에 이제 정토회관을 다닐 때였는데,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한 30대 됐어요. 결혼해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저희 정토가 이제 열심히 정토회관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집에 와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정토의 눈에 그 당시에 이제 정토 원로님이라고 하거든요. 나이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정토 원로님이라고 하는데, 60, 70 드신 그 정토 원로님들을 보면 본인이 배웠을 때 저절로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얼굴 뵙는 그 인상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그렇고 행동 하나 하는 것을 다 보면 거기에 다 법이 있고 덕스러움이 묻어나더래요. 그래서 정토가 야, 저렇게 60, 70 또는 많게는 70, 80 드신 저분의 그 황혼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황혼과 비교해서, 그래서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본인도 닮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내기 정토이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이제 얼마 안 된 그 새내기 정토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모습이 앞으로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이만 먹는다고 그대로 되나요? 시간만 지난다고 그대로 되나요? 안 되죠. 노사연의 노래, 그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를 채워나가는 것이거든요.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존경받을 인격을 갖추는 것이고, 내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는, 내 스스로도 자신할 수 있는, 내 스스로도 자신 스스로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익어가는 것이 아닌가. 선인이 악인으로 변할까? 이게 선했던 사람이 악인으로 변할까?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악인이 선인으로 변하는 것보다 선인이 악인으로 변하는 것이 좀 더 쉬울 것 같다. 그냥 아무리 한때에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때에 그 말씀하셨어요. 그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효기간이 그 한때입니다. 한 번에 해당이 돼요. 그 한 번이 그 사람 전체를 선인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한 번 착한 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항상 선인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원망하고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의 종자가 됩니까? 악의 종자가 돼서 악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만찬. 네,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이 그려지기까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빈치가 예수님과 12제자의 만찬 장면을 그리기로 마음먹고 화필을 들었어요. 그런데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인상과 이것들이 쉽게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님과 유다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이것이 막막했습니다. 고심 끝에 실존 인물 중에서 비슷한 사람을, 모델을 찾아서 무작정 거리를 헤매면서 그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골목 저 골목을 찾아 헤매다가 어느 날 마침내 청년 예수, 본인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안넬로라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완성을 합니다. 그 이후 6년 동안 다빈치는 12제자의 모습을 차례차례로 완성을 해 나가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의 모습이 그려질 공간만이 남게 됩니다. 유다는 누굽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몇 푼의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반한 제자이거든요. 다빈치는 유다의 모습을 찾았으나 그런 모습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빈치에게 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로마의 한 감옥소에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살인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다빈치가 찾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는 로마 형무소로 급히 찾아갔고, 거기에서 그 사형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검게 탄 얼굴, 긴 덥수룩한 수염과 빗지 않은 머리칼, 그의 얼굴을 덮어버린 그 모습, 또 표정에는 아기가 차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듯한 배반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 위대한 화가는 그가 그리고픈 유다의 얼굴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배신자 유다의 모습을 한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바로 7년 전에 다빈치가 가장 선한 얼굴을 한 예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 청년 안넬로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사람이 7년 전에는 예수의 모습이었고 7년이 지난 뒤에는 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이 청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청년의 모습은 왜 예수에서 유다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다빈치가 잘못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인이 악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7년 만에. 한때 선이 영원한 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새로운 악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상이 좋았던 사람도 악행을 계속하면 악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게 되면 인상만 막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도 그 막힘으로 인해서 잘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원망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저 사람을 내가 해치고 싶은 마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원망심이 나더라도 감사심으로 돌리고, 해치려는 마음이 나더라도 도와주는 마음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렇게 되면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리게 되나니라.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아무리 한때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나니라. 선인과 악인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나의 본성 자리는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지만 경계를 따라서 능히 선할 수도 있고 능히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악을 범했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때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남을 해칠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갈까요? 광명하게 열린 길로 갑니까? 아니면 암담하게 막힌 길로 가야 합니까? 광명하게 열린 길로 가야 합니다. 광명하게 열린 길로 가려면 참회하고 공덕을 쌓아라. 감사하고 남을 도와주어라. 이것이 광명하게 열린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